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2년, 3년 하면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가 2년일까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일도 다윗이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자구책을 세우지요. 자구책이 아니라 자기 복수심을 실행할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암논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2년 세월이 찰 무렵에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한 큰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지요. 달메, 외할아버지 달메가 살고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도망 생활한 지가 3년입니다. 그래서 2년,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다윗, 아버지 다윗은 자기 큰아들 암논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큰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셋째 아들 압살롬 그놈이 솔곳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 시간이 흘러서 잘못한 건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차마 그놈을 불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살인자를 그것도 자기 대권을 가지고 갈 암논을 죽인 그놈을 쉽게 불러들여서 용서하고 불러들일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불러들이기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챈 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루야의 아들 군대 장관을 역임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쫓겨다닐 때부터 늘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깊이 다윗을 잘 케어하고 때로는 그에게 군대 장관으로서 용맹스러움을 제일로 떨쳤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 왕정을 수립할 때도 깊숙이 관여했었던 인물이니까 다윗 왕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신이지요. 공로도 있어요. 그런데 공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과도 있지요.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왕 말고 2인자는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통일왕국 될 때 그 북쪽에서 대표로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합들입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접받고 돌아가는 차에 뒤쫓아가가지고 다시 오랍니다 해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2인자 될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뭔가 눈치만 보이면 절대 그거는 꼴 못 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권력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그 1인자였던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력에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밀서를 우리아가 들고 오잖아요. 우리아는 못 받겠죠.
그걸 받아본 요압은 그걸 보고 실제로 이 요압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에게 다윗이 자기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그 아들 차마 불러들이지는 못해도 그 아들 불러오고 싶은 부성애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뭔가 계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꾸며요.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혜로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여인이 요압이 말하는 뜻, 요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요령껏 상황에 맞게 연극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의미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도 한 장 넘겨줄래요? 드고아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다지 멀지 않는 지역에 드고아가 있고, 이 사해죠. 지도가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사해바다 그 을편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뭔가 요령 있고 또 말도 좀 썩 잘하고 또 꽤 기질이 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여인에게 와가지고 네가 뭔가 좀 연극 하나를 해야 되겠다. 상주처럼 꾸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편이 죽은 과부,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가짜 과부는 그렇죠.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살게 된 여자고, 참 과부, 진짜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옛날 성경에는 참 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있는 그 성경에는 거기 참 과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과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주 슬픔에 쌓여있는 남편이 죽은, 그리고 가정에 아주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슬픈 기색으로 꾸미고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면서 말할 내용을 그의 드고아 여인의 입에다가 요압이 넣어주었다. 자기 생각을 알려줬다, 그런 이야기.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여인의 말이 아니고 요압의 말인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인데요. 했겠죠. 훌쩍훌쩍.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차츰 하나를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동생 죽인 그놈을 내놔라, 그놈마저 죽여가지고 씨를 없애,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런 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비록 동생을 죽인 자식이기는 하지만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그리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 죽었으니 유일하게 저 동생 죽었으니 유일하게 남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피부치 하나 남았는데 그놈을 죽인다고 하니, 만약에 그놈을 죽이면 나는 앞으로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울었다 이거예요. 드고아 여인의 이 아주 그 눈물겨운
스토리를 듣고 난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오늘 안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추린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 아시죠? 이 이야기는 사실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상주 아닌데 상주인 것처럼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얘기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지. 연극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본래의 의도는 뭐였느냐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거기 어디죠? 베들레헴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고 어디요? 바알하솔이라고 하는 곳 양털 깎는 목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암논이 큰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있는 차기 권력자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있는데 왕은 그 영혼을 알지도 못한 채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죠? 걱정 마, 내가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 여인이 말한 대로 압살롬이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도록 하는 것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스스로 한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다윗 왕을 요압이 넣어준 말로 드보아 여인이 압박하고 있어요. 요압이 요물입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다윗의 신경을 헤아려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경을 누구보다도 요압이 눈치는 빠르게 챘는데 그것이 진짜 왕을 위해서 한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요압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드보아 여인을 불러와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한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용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좋은 다윗 왕은 나이 먹어서 이제 물러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누군가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건데 내가 보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암논 죽었고 둘째가 누구죠? 길라압은 일찍 죽었고 이제 세 번째 순서 그 다음 순서 이어받을 사람이 압살롬인데 돌아오는 공을 세운 내가 당연히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잔꾀를 먹고 한 일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입신 영달만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왕국 될 때 아브넬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헤브론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자기가 이인자 자리를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빼앗길까봐.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이긴 하겠지만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 압살롬 돌아와요. 어찌됐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와갖고 제대로 아들 노릇 이제 손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업어먹으려고 해요. 반역해요. 그런데 반역한 놈을 누가 대보위를 이어가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간곡하게 부탁해요. 누구에게? 요압에게. 그런데 요압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들어보지를 않고 작은 창 3개라고 나왔는데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찔러서 결국은 죽입니다. 압살롬 데려다가 왕 시키려고 했던 사람 맞아요? 압살롬 죽여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압살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입신 영달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수요일 날 이 암몬이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다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뻥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맞죠? 예, 다만이 죽은 게 아니고 다만을 강간한 암몬이 죽었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요압이 그랬다. 결국 이 요압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입신 영달만을 위해서 일했던 눈치 보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눈치 빠른 기회주의의 결과가 뭐였느냐? 북이 영화를 누렸습니까? 누렸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 2인자예요. 그런데요, 결국 마침내는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빼앗겨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게 기회자들의 궁극이에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주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신앙을 갖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하는 등 돌리는 사람들, 신앙의 기회주의,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영벌의 심판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늘 언제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게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조금 잘하면 잘 대하다가 조금만 싫은 내색하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등 돌리고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고요. 시종일관되게 시종여의하게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람들을 똑같이 정성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드고와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고 그슬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상주로 분장을 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동생을 죽인 아들과 여인을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한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몰고 가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뭔 얘기죠?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 얘기예요. 다 죽어요. 암론도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죽은 놈 갖고 책임을 계속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산 사람 살아야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물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해요. 죽은 거 다시 달려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그만하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 버린 자 되지 않게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를? 압살롬을. 그런데요, 자기가 요압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를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대한 틀림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드고와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뭐예요?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 여인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높이 드러내고 찬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느냐 그러면 제가 들은 기억도 있는데요. 드고와 여인처럼 자기가 지혜롭게 말을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오늘 성경이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로 그 여인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말주변이 있고 꽤 연극도 잘하고 상황 판단 잘하는 여인, 그런 의미의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주 당해가지고 요압의 자기에게 부여된 바 명령, 요압이 내준 숙제 그거 하려고 했던 의도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야기를 끄집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야기이긴 그게 진리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런 확실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게 맞기는 하지만 반절 맞고 반절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고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원상태로 오지는 않겠지만 죽은 놈이 아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형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의 상황으로 자기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선행되는 회개와 용서의 과정 없이 무조건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대통령 사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순수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내놓을 때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생각은 그러시구나 그러는데요. 네. 아니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구속돼가지고 풀려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 용서 안 하고 나오니까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 왜 이래 이렇게 승질내고 있는 대통령들 보니까 내가 우라병이 터져가지고요. 대통령들이 다 역대 대통령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 용서를 해주더라도 본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할 때 용서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단서 달지 말고 용서해주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부각시켜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는 고범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죄인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분노하시면서 심판의 칼을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는 1도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 돌아오면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자기 뜻을 성취하는 대로 몰아가고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분별하게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다윗이 동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조해가지고 죄 문제 처리하지 않고 압살롬 다시 데려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그놈이 반영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쪽 면만 알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진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한쪽 면만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냥 쉽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풀 때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잘못 푸는 2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경은 1.1획도 그릇된 것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보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없고요 사본에서 번역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잘못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미국에 그 사이비 종파가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증거의 수단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독사를 막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에다가 독사를 늘 걸고 다니는 종파가 있답니다. 다음 주부터 독사 한 마리씩 걸고 오십시오. 안식일 교파. 안식일 교파는 문자 그대로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읽었지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창조의 개념에서 이제 주일로 무슨 창조? 다시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재창조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개념이 바뀐 주일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토요일 그날에만 그날만 예배를 해야지. 그날을 너무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꽂혀가지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그리스도인이냐? 자기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속에 잠궈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꼭 굳이 침대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비블리시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문자주의. 위험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말 속에 깊이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조금 잠잠해진 듯 했더니 요즘은 우편으로 막 날라와요. 제 메일에도 하루면 몇 개씩, 제가 목사니까 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도 이렇게 오는데 꼭 신천지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를 해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 비유풀이는 그게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고 겨자씨에서 겨자는 싹 빼버리고 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게 소위 연예라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한참 유행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것이 어떤 교회들을 쑥대밭 만들고 해집고 지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 스웨덴 보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스베덴 보흐예요. 원래는 독일어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써진 그대로 읽으면 스베덴 보리 그렇게 읽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스웨덴 보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1600년, 1700년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소위 그 사람이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생생하게 보고 천국, 지옥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천사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만 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상한 종자들 하는 이야기 같지요. 자기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이걸 걱정해가지고 초대교회로 이런 이단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지혜로운 여인, 드보아 여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도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성경 말씀을 잘 제대로 분별해서 가르치는가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해석해야 되지. 어디에서 영적으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이 어두운 시대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도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적용해야지. 말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무분별하게 내 삶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보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드보아 여인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본색을 꺼내가지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요압이 드보아 여인을 누군가가 시켜서 딱 보니까 요압 이놈이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 여자를 보냈구나. 금방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요압이 시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인이 왕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 사실대로 한 말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으로도 내가 도망갈 수 없으니까 직접 대놓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사건의 전말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요? 요압이 내 입에다가 넣어줬다. 네. 그놈 꺼냈다. 그런 이야기. 요압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사, 세상사를 다윗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아첨의 배가죠. 그러니까 말도 잘하지. 자기한테 잘못했다가 하면 다윗이 자기를 네가 날 감히 우롱해? 뭐 해가지고 화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왕은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사옵니다. 어떻게 요압이 시킨 것을 그렇게 꿰뚫고 나한테 직시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첨의 말이요 정말 대단해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자기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다윗이 땅에 있는 인간사 모든 일을 다 꿰뚫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드보아 여인이 생각하고 인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압살롬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지를 막 그 과거로 꾸미고 자기 아들 죽고 막 이런 일로 꾸며가지고 설득하고 강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왕이신데 그걸 굳이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은 다 돌아오기를 알고 있는데 너만 몰라. 다윗 왕 앞에 와갖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표현은 지금 그렇지만 실제 대놓고 보면 백성들은 다 압살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만 몰라, 너만 못 오게 하잖아, 그렇게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머저리 같은 왕아 돌아오게 해, 다 백성들이 돌아와도 괜찮대.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요? 왕은 천사들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입 빠른 소리 하고 있다.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사를 그렇게 쏟아놓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달라요. 자신의 생각은 다르면서도 입으로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은 전혀 상관이 없이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보실래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자, 그 다음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랬어요. 왕, 너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죄 짓는 거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죄인 취급하면서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왕을 옥죄고 압박하면서 그 앞에서 대놓고 왕은 천사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은 모두 방정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드고와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얘기 해보자고 잘 하잖아요. 예. 우리 남의 이야기 하는 건 좋아하지만 우리 얘기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이거 드고와 여인 이야기만 하려고 끝나겠어요? 설교하는 이야기는 우리 바꾸자 그러네요. 우리 바꾸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달라져야 되는데 뭘 달라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냐 그런 이야기. 주님은 늘 외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입술은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실 만한 영광된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우리 입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입하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그런 실제하고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겠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건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폼나는 것만 할 거고요.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는 안 할 거예요. 찬양과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순서를 좀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면 한대 주기도문 했으면 예배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 정도로 여기는 게 그게 아니고요. 주기도문 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살아야 돼요. 찬양과 고백을 아무 생각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드고와 여인처럼 입 빨린 찬양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은 좀 어눌해서 우리가 표현 못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내가 어려워도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려운 숙제를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부서져도, 나는 깨져도,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